이삭은 참 많은 시련 가운데 그랄 땅에서,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거부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살만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집안에서 일이 퍼졌습니다. 인생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이 좀 될 만하면 저 남편 속 썩이고, 남편이 이제 속 안 썩인다 그러면 아들놈이 속 썩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웃자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네요.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사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인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삭의 가정에도 이제 대외적인 문제 다 풀어지니까 가정 문제가 터졌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장남이 사고를 친 거죠. 3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몇 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나요? 40세요. 이야, 참 공부 잘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지금, 장남이 에서도 지금 40세에 결혼하게 됩니다. 아직 40도 안 됐는데 시집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사람들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옛날에 족장들도 뭐 40에 장가가는 게 아예 그 관례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은 뭐 50, 60 돼도 시집 장가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 55세에 시집 갔는데요.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그렇게 소망 가지십시오. 자, 40세 이삭도 40세에 장가 갔고 그 아들인 에서도 40세에 장가 갔습니다. 똑같은 거죠. 같은 나이에 장가를 갔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결혼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인 이삭이 장가 갈 때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수혈통을 지키려고 했고요. 그 순수혈통은 그냥 피혈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관점은 신앙적 혈통입니다.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 여자 데려와서 하다가 보면 믿음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리니까 수천리 타국에 있던 하란에 있는 고향 땅에서 고향집 식구를 데려오려고 종을 보냈잖아요. 종을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만일 신부가 안 온다 그러면 이삭 도련님 데려갈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나한테 언약한 건 그것으로 끝이다. 그 얘기는 비장한 얘기예요. 올 사람 없다면 그냥 호레비로 살아. 장가 안 보낼 생각으로. 딱히 그런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각오였습니다. 순수한 신앙과 믿음의 전통과 그리고 가정의 혈통을 지켜가기 위한 아브라함의 의지가 굳었던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에 대한 신부감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것도 했을 테고요. 여하튼 수천리 고향 땅에서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 이삭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이방 땅의 핵족 속의 그 아가씨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이젠 거의 틀린 문제죠. 에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40세의 아버지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둘이 해로를 한 거죠. 예?
사람만 결혼했어요. 이삭의 다른 부인 있어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리브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근데 여기 34절 주의 깊게 읽어보셨어요? 지금 40살에 장가가는데 신부가 몇 명이에요? 한꺼번에 2명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려요. 좀 정실 부인하고 살다가 첩을 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결혼식 할 때 아예 2사람 다 했어. 3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석 부에리의 딸 유딧과 그랬죠? 헷족석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2임금을 모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참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혈통이나 혈통의 순수성이나 이런 건 둘째 쳐놓고라도, 야, 어떻게 이런 결혼을 할 생각을 했을까?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장가간다고 그럴 때, 그것도, 한날 여자 2을 데리고 와갖고 아내로 한꺼번에 아내 삼아갖고 장가간다 그럴 때에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가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분명히 말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네가 제정신이냐? 응?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그리고 이방 여인 데려다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족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순수 신앙을 내 뒤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아버지 신앙, 너 네 뒤에 가가지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마 사정을 많이 했겠죠. 물론 그런 기록은 본문에는 없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문맥 가만히 생각하면 분명히 사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 말을 전혀 귓등에도 들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34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어. 그들이 몇 명이? 3명입니다. 예. 야곱하고 아내 2하고 3명이. 저 어쩌자고 저렇게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나 있을까? 참, 여기에는 부모의 우유부단함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부모의 무능력도 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 참, 자식을 믿음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의 아픔이 있어요. 네. 훈련 제대로 시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멋대로 하는 거죠. 머리가 큰다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결국은 매는 언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매를 들고, 요즘은 아이들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요. 초등학교만 돼도 벌써 제주장하고 강해서 매가 소용이 없는 거죠. 매가 소용이 없어요. 매를 대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매는 대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만 상하고 부모와 자식 간이 이만 갈라지지,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짓이란 말이죠. 네? 여하튼 부모의 무능력이 자식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의 이 혈기, 육체적 본능에 대한 그 혈기를 억제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충고나 공고에도 무시해버리고 제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에서의 삶, 이게 사실은 비극적인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서와 야곱 둘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벌써 이제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 복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딴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에서의 이 몸속에 있는 DNA,
이런 혈기와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나가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의 승계자로 계승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에 흔히들 말썽 많이 부리는 자식놈들을 애물단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애물단지. 이쯤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에게 어떤 딸이었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 자, 30초 동안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저처럼 양가 부모님들 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죽으면은 그저 후회밖에 남는 게 없죠. 살아계실 때는 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떠나시고 나면 그게 후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너무 어리석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이제는 부모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실 때 잘하세요. 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정말이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겨우 철이 드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요즘에 늙은 부모님들 앞에서 참 그야말로 애물단지 노릇을 하는 젊은이들 참 많다고 그래요. 네? 늙은 애비는 밖에 나가가지고 이 종이 곽대기 이거 수집해가지고 그거 팔아다가 용돈 2만 원, 3만 원 가지고 오면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던 놈이 저녁에 그거 받아가지고 술 처먹으러 들어가고 이건 술 처먹는 거지 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나쁜 놈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40 넘어갔는데도 빌 붙어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빈대 붙고 있는 이 자식놈들 이게 자식이 아니야. 이게 왼수지 정말. 6.25 전쟁 직후에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즘 취업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다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뭘 못해요? 취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노동이라도 하고. 아니, 늙은 아버지가 이거 주스러 다니는데 쥐가 주스면 될 거 아니에요? 쥐라도. 근데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들은 CC에서 못해요. 번듯한 직장을 구하면서 지금 20년, 30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늙어 가고 있어요. 마지막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엄마 그야말로 등골을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말해놓고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힘없어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젊은이들에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거라도 하자. 저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빈 자리, 노동자들의 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판인데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시시한 것부터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 회사의 사장님도 되는 게 인생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순경출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올라가셨어요. 사실 정치적인 바람만 제대로 안 불어들면 경찰청장까지 하실 수 있었던 분인데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냥 꼭대기에 그냥 감투 가려고 그런 헛된 허황된 꿈만 꾸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뿐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시해 보이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부터 시작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펴주시고 큰 일까지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이십시오. 에서처럼 자신의 정욕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자식이 돼야지. 아이고 저거 애물단지 되면 참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27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고 목소리가 나 혼자 읽어요. 왜? 같이 읽으세요. 같이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까지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안 보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위대한 일꾼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독자, 믿음의 계보의 훌륭한 인물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눈만 멀어버린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멀어버렸다는 느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받는 거예요. 그 첫째는 이겁니다. 자, 이삭이 무슨 생각했냐면 에서를 불러다가 마지막 축복권 하고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지막 내가 축복 기도하고 죽겠다. 그리고 이제 불러들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자, 질문. 이 축복 기도한 후에 몇 년이라도 더 살다가 죽을게요? 그 다음을 읽었어야지. 성경 나중에 창세기 꼭 읽어보세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30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유학 떠나는데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너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먼 나라에 간다는데 왜 못 봐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걱정이 돼요. 사실은 나이가 들고 가면 걱정이 돼요.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저놈 저 이쁜 손자를 볼 수 있을까?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생겨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계보에 귀한 족장 아니에요.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었던 분 아니에요. 40살 장가갈 때 리브가가 그 종이 딱 데리고 올 때 뜰에 나가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내를 맞이했던 정말 깊은 기도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육신의 눈과 함께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불안감이 앞섰어요. 아직도 40년이나 더 살 텐데 금방 죽을까 봐 그거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때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자, 믿음의 가문의 다음 계승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은 장남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딱 하면 이게 보통 큰 집안의 큰 경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축복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온 집안 가문을 다 일간 친척 다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아버지가 장남 탁 해가지고 다음 승계자는 이 사람이다. 그리고 축복 기도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뭘 계획하고 있어요? 이 에서는? 금방 읽었잖아요. 몇 명이 하려고 그래요? 둘이, 그것도 밀실에서 몰래. 왜 몰래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반대가 있을 것 같으니까. 누가 반대할까요? 리브가가. 왜냐하면 잘 알잖아요. 이 에서는 아니.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으니까 성격들이 비슷해가지고 야곱은 계집애 같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에서는 산이 같은데 이삭은 이 에서를 더 좋아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서의 그 남성다운 팍 패기 넘치는 혈기 있는 그거 또 물론 좋아했겠지만 에서가 잡아온 고깃국이 더 맛이 다음 얘기예요. 참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분명히 이 장자나 믿음의 계승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삭이 에서를 하는 거에 대하여 리브가는 반대하고 있었던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의견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리브가 제껴놓고 야곱 제껴놓고 너 빨리 가고 잡아가지고 와서 고깃국 끓여서 나한테 하면 내가 마음껏 축복 기도하고 난 죽겠다. 그러니까 야합하고 있는 거예요. 잔꾀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밀쳐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었는가 하는 거죠. 이 마음의 눈, 영의 눈이 가려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상속자를 축복 기도하는데 겨우 조건이 뭐냐면 고깃국 끓여와라. 그거 먹고 내가 기분 좋게 축복 기도하겠다. 이게 보여. 근데 이 이삭의 이 말하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거하고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기는 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고깃국 한 그릇에 축복 기도하는 거 이삭이 똑같아요. 부전자전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모습이라는 게 별로 은혜롭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조차도 너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몰랐습니다. 야합하고 잔꾀 부리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너무 본능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가도 마음의 눈만큼은 점점 더 밝아져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육신의 귀는 어두워져 가도 마음의 귀,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만큼은 들을 줄 아는 경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계시라고 생각해요. 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그래 이제 때 됐다. 그러니까 네 마음의 눈을 밝혀라는 하나님의 계시고 명령인 줄 알아요. 마음이 귀가 어두워져 가는 것은 이 육신의 귀가 어두워져 가는 것은 이제는 세상 들을 거 뭐 있니? 마음의 귀, 영의 귀 열어서 하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준비하고 훈련해라. 그런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무거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오게 하느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번에 3개월 안식년 떠나면서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운전 그렇게 많이 안 했지만 운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렌트카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제가 눈은 참 좋거든요. 좋은데도 그래도 난시 기운이 조금 있어서 가끔 저기 도로 표지판이 글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한국 땅에서야 내가 길 아니까 글자 게시판 안 봐도 그냥 가면 되는데 처음 보는 유럽의 길거리나 이런 거는 내가 게시판을 똑똑히 봐야 되니까 미국 거리도 미국의 표지판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거금을 들여가지고 안경을 하나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눈을 맞춰서 난시도 교정하고 딱 하고 그러니까 그걸 딱 쓰면 진짜 잘 보여요.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끼고 비엔나 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이틀을 달렸어요. 이탈리아로 돌아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가는데 이틀 지나서 저녁에 보니까 머리가 깨지라고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하고 이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몸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운전 내가 이 나이에 뭐 20시간 했다고 내가 아프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머리가 깨질까? 몸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 여기는 늙었어.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이 시각 정보를 소화하기에는 이게 늙었어. 근데 이 시각 정보는 갑자기 좋아지니까 쫙 들어온 그 시각 정보를 여기서 해석하려는 게 이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거 아닐까? 그러고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뭐 어디 의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다. 너무 잘 보이니까 이거 안 썼을 때는 대충 보면서 다녔거든요. 대충 보니까 머릿속도 대충 하고 뭐 그냥 늙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잘 보이니까 머릿속에서 사실 시각 정보가 제일 정보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걸 소화하고 풀어가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틀 지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 다음 날은 아예 안 썼어요. 그걸. 안경을 안 쓰고 하루 종일 운전했는데 안 아파. 제 이론이 맞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맞다. 늙으면요, 늙은 만큼 봐야 돼.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딱딱이 보려고 하면 얘가 말썽을 부려요. 요거는 잘 보여도 얘가 그걸 소화를 못해.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보이는 대로 살려고.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아침에 눈 뜨고 화장실에서 이제 세면대 딱 보면 아직도 미남이야. 주름도 잘 안 보이고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 마누라 얼굴 봐도 아직도 20대, 30대고 뭐 있어요. 진짜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또 설교가가 있는데요. 그 양반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셨어요. 정말 초인적인 능력으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는 배우가 있어요. 그 배경 이야기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너무 일찍 귀가 멀은 거예요. 귀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할 게 없어. 그리고 방해도 안 나고 무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책 읽고 책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런 거예요. 나는 일찍 귀가 멀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 많이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다고요.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늙으면 귀가 밝으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며느리가 욕하는 게 다 들리고요. 자식놈들이 쿵시렁거리는 게 다 들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엄마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뭐 그 살 만큼 사셨는데 그 얘기 들으면 섭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으려면 안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멀고 때가 되면 잘 안 보이고 주시는 대로 그걸 뭐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그게 은혜인 줄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욕이 제일 위험합니다. 늙은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거 제일 위험해요. 60 넘어간 시어머니가 이제 20대 며느리하고 미모 싸움을 하면 자존심만 상하고 아픈 것뿐이죠. 그냥 버려요. 포기하고 그냥 살아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불림을 받을 때 호칭을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 앞에 있는 이 세 마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뭐 지금도 김정은도 김정은 딱 할 때 앞에 좋은 말 쓰게요, 나쁜 말 쓰게요? 뭐 위대한 용도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탁 해가지고 이게 말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본문 아브라함 묵상하고 이삭 묵상하고 이제 앞으로도 뭐 야곱도 묵상하겠지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참 하나님 참 자존심도 없으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유 그거 참 쪼잔하고 참 실수 많고 형편없고, 이삭의 하나님, 이삭, 아유 야곱, 아유. 나보고 누가 그렇게 한다면 야 앞에 거 다 떼. 그냥 하나님 불러.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의로워서, 이삭이 모범적이어서, 야곱이 대단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이삭하고 약속하고 야곱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서정호의 하나님, 그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하여 저는 너무 송구스럽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제게는 너무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기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외치십시오. 나 아브라함만큼 이삭만큼도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 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뭐간데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이처럼 써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것 오늘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민과 걱정거리 그냥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깊은 한숨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